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서 밤에 안디바드리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튿날 기병들에게 그를 호송하게 맡기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왔다. 기병들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웠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보았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네 하고 말한 뒤에 그를 헤롯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메시지를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한 성령으로 임하게 하시고 이 시간 그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들고 성경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인간이라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인간의 음성과 또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말하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님께서 듣게 하신 대로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높으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아주 의미심장한 시간을 좀 경험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갑자기 무슨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니고요. 그 앞으로의 저의 교회 사역과 일본 복음 선교에 대해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길이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시는 그런 음성을 또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주 우리 형제교회인 치바영광교회의 20주년 성회를 계기로 해서 있었는데요. 그 성회 가운데도 그런 메시지가 있었지만 그 성회를 이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한국의 위지엠 대표이신 유기성 목사님의 그 여행을 돕고 그리고 단지 여행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와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회를 같이 기도를 하시면서 주신 그 분명한 어떤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 말씀을 자주 드리고 또 계속해서 그것으로 권면해 드렸는데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의 사명으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을 정말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감동을 다시 한번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사실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을 늘 의식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좀 낯설 뿐이지 사실은 우리에게 그게 진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오해가 있지만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 음성에 귀를 열어놓는 것, 거기에 마음을 열어놓는 것, 이게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는 분들을 돕고 섬기고 또 우리가 그러한 지체로서 연습하고 훈련받고 배우고 그러한 사역을 베푸는 그런 교회로서 주신 감동을 다시 한번 확증했다라는 것이. 이건 어떤 특별한 리더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공통된 감동이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누군가 만약에 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이 있는 교회가 어디야? 라고 그러면 여기야. 여기 한번 찾아가 봐. 거기에 가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들이 있대. 라고 자신 있게 소개하고 말하고 뭐 억지로 자랑할 거, 뭐 없는 사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를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뭐 어떤 큰 대단한 용기를 내지 않고도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사명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부터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갑자기 무슨 없던 사역이 생기거나 뭐 있는 사역이 더 부담스러워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성령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명, 그 삶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저도 돕고 교회도 돕고 여러분 스스로들도 결단하고 그 길로 따라가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온전한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 그런 믿음의 용사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도록 저도 돕고 교회도 돕고 우리 형제교회도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 되어 나갈 것을 공식적으로도 말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함께 하기로 주님께서 주신 감동에 다 순종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 또 능력 있는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동행으로부터 온다.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온다. 주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온다라는 걸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 지체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 여러분 지금 본문의 바울은요 갑자기 한밤중에 천부장이 명령을 내려서 병사들에 의해서 밤중에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 9시에 이동을 하게 됐는데 당시 밤 9시면 뭐 지금이야 생활 습관에 따라서 밤 9시라도 나는 아직 한창 때인데 뭐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한밤중을 뜻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안디바들이라는 곳을 통해서 지금 가이사랴에 또 이 총독의 앞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헤롯궁, 그리고 헤롯의 관저에 아마 그곳에 이 감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곳에 그의 신변을 묶어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지금 어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일에 연루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당당하지만 지금 바울 자신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떠한 일이나 결정할 수 있는 일이나 자기의 의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바울을 군인들이 밤중에 그를 안디바드리까지 가고 그리고 또 이 가이사랴로 옮길 때도 그랬고 벨릭스 앞에 세울 때도 그렇고 헤롯의 관저에 그를 가두어 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제목이 자유를 빼앗긴 바울이라고 제가 정했는데 그 이유가 바울이 지금 자신의 자유나 의지나 계획이나 의도된 바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바울이 어떻게 주님과 동행했는가 아니면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아니면 어떤 음성을 들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단지 그냥 바울이 이리저리 끌려다녔다. 바울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바울이 그냥 자기의 상황에 그냥 이리저리 자기는 아무런 의지도 없고 힘도 없고 자유도 없이 끌려다녔다라는 거예요. 바울처럼요,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자신의 존재감이나 자유를 확신할 수 없이 살게 될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서. 마치 모든 일들이 다 자기를 소외하고 누군가에게는 나는 전혀 잊혀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자기의 일상인데도 자기가 그 당사자인 자기만 빼고 모든 일상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런 대우를 받으면 여러분 누구나 다 화가 나고 누구나 다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소외되고 배제당하면서 그러면서 당황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무리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다 그런 감정이 들게 되어요. 상한 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멘탈이 소위 말해 멘탈 갑이라 하는 사람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꼭 늙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요한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결국은 베드로는 자기의 소원이나 혹은 자기의 의지나 아니면 개인적인 계획에 의해서 살지 않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꼭 나이 들어서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에 맞춰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 근데 이거는요,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지금 동행하던 이들도 모두 이렇게 사는 것, 이게 제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삶이 뭔가 꼬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도.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저 자신이 원하는 그대로 혹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들이 지금 순조롭게 잘 살고 있고 모든 것들이 아무런 그런 거리낄 것이 없다. 그러면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생활을 돌이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 지금 자기 원대로 잘 살고 있다? 그러면 돌이켜봐야 된다.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고 있다면 내 뜻대로 내 원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종이란 뜻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은 종에 대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고생을 다 해도 그냥 이건 내가 원래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일을 더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종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다고 해서 주인이 야, 수고했다. 좀 가서 밥 좀 먹어. 이러는 주인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 일 다 끝냈니? 자, 이제 밥 차려라. 이게 주인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은 좀 인간답게 좀 삽시다. 그러면서 반항하지 않고 예. 가서 밥을 또 차리고 그리고 나서 옆에 시중 들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게 종의 자세고
주인을 대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이들은 그래서 주님 앞에 자신의 권리와 권익과 이익을 주장할 수 없고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뭘 안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 막으시고 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거나 반항할 수 있거나 소위 말해 데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요, 자신의 결정에 따라 사는 것보다 주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내게 제대로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 멋대로 못 살고 있으면 여러분 제대로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주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속의 권세자인 마귀에 속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뭔가를 이끌어가면서 주도하며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요, 우리는 어딘가에 반드시 속해 있고 매여 있어요. 누군가의 종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뭐라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돈을 섬기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으면 재물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재물을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물을 섬긴다는 말은 뭘까요? 세상의 영적인 지배자인 마귀를, 사탄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며 섬긴다는 말과 거의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적인 인생을 시작하셨어요. 그때 처음 사탄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세 가지를 유혹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4장 5절 7절인데 보세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사단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좌우할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가 이 땅의 것들을 창조하지는 못했으나 창조주 하나님이 그에게 잠시 맡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자신 있게 예수님을 유혹하며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너 줄 수 있으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에게 절해봐. 그럼 내가 다 줄게. 솔깃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한 분이세요. 그런데 마귀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거를 잠깐 맡아서, 잠깐 자기 손에 얻어서 그걸로 이 땅에 영혼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소위 말해 보이스피싱해서 자기의 운명을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운명이 뭡니까? 마귀의 운명이 뭘까요? 지옥이지요. 마지막엔 그 영혼이 천국에 들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천국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창조된 것으로 속이고 사기를 치고 있는 마귀가 쥐고 있는 그 돈을 섬길 것이냐, 순간순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복된 삶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복된 삶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해야 이런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미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기에 있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은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계세요.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저 문을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감동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떠나지 않으세요. 내가 잊어버리고 있어도 주님은 나를 언제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막 연단받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쨌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뭔가를 볼 수 있으면 주님 동행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하신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빼지 않고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읽고 가까이 두고 있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을 읽으시라. 기도하시라. 예배에 빠지지 마시라. 예배에 꼭 모이시라.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뭘 잊어버려요? 주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냥 잊어버려요. 마치 길 잃은 미아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기가 정말 주님 바라보고 있는가?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그냥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루가 지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기록해 놓는 거예요. 잘했든 못했든, 못했어도 기록하고, 잘한 것도 기록하고. 아,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했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걸 내가 분명히 확인했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걸 내가 분명히 알았어. 아, 오늘은 내가 좀 다운돼서 그거 느끼지 못했어. 아, 오늘은 내가 좀 많이 좌절한 것 같아. 있는 대로 적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잊지 않는 때가 와요.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목숨을 버리셔서 그래서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그 덕분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사람의 그런 계획된 일들로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지금 우리가 동행하고 계신다. 바울은요, 공의회 현장에서부터 지금 가이사랴로 오기까지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자유나 인권도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그런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둘러싸였고요. 기병에 이끌렸고요. 그리고 총독 벨리스 앞에 섰어요. 그리고 곧바로 재판을 받기 위해 또 관저에 이 구치소에 구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았다라는 것. 오히려 자신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라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낙심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 말의 끝에 결론부로 12장 10절에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그런 고생을 하였으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자기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약할 때 강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지금 나랑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내가 약해지면 예수님이 강한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 당연한 일을 지금 의식하고 살자라는 거예요. 없는 일을 만들어서, 없는 믿음을 만들어서 자기 믿음을 그렇게 속여가지고 어떻게든 정치인들 막 결탁하고, 그래가지고 막 대출을 받아 뭘 많이 사가지고 집에다 막 진열해 놓고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그런 이단과 절대 달라요. 그런 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물론 자기 확신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우리가 동행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동행하시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울처럼 우리가 바울처럼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바울처럼이 아니라 바울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 벌 주실 텐데 이렇게 하면 내가 예수님이 혼내실 텐데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바울은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유대인들에게 시달릴 때에도 자기 조카로부터 자기의 암살 음모에 대한 정보를 들었을 때에도 보병이나 기병으로 이루어진 그 호송관의 손에 넘겨졌을 때에도 가이사랴까지 기병들에 의해 이동할 때에도 총독 빌리스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도 헤롯 궁의 갇힌몸이 되었을 때도 언제나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자기 마음을 항상 열고 살았어요. 투명하게.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자기의 원하는 대로 혹은 자기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나와 함께 동행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일상의 억눌림 그리고 실패, 좌절,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크리스천이 주님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건요 어렵지 않아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동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단지 지금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 이유는 어쩌면 지금 자기의 인식과 의지의 공간 안에 나라고 하는 자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이미 이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고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셔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지금껏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식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나의 욕망을 실현하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시도와 노력을 이젠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온갖 미사역으로 꾸며놓은 자신의 그 선한 삶조차, 일상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관리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 정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되고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 안에 채워진 이 주님과 동행하는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이지나 그러나 담대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